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따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읽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7장 9절과 느헤미야서 2장 8절 딱딱 대표 구절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7장 9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건너가서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앞뒤로 잘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만 서도 일단 읽으십시다. 자, 함께요.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님으로 강림하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사 에스라 느헤미야서 있는 내용과 주님의 음성 메시지를 이 시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 소고의 하나님 나라 재건신앙이라는 제목을 따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실 때요, 세상 근심 걱정, 가족 근심 걱정 잠시 거룩한 망각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말씀 속에 쏙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바라보리라라는 그 어떤 영적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쏙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열왕기서를 나눴었어요. 그러면 순서상 그 다음이 역대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대기서를 설교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역대기서를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큰 그림으로 보면 같은 왕정시대를 다루는 내용이라 오버랩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주제들이 많죠. 그러나 제가 크게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퉁 쳐서 그냥 싹 역대기서 넘어갈게요.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두 나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존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란 더 큰 대제국에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사가 딱 끝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침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에 딱 끝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바벨론에서 자신의 고국 유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냐면은 왕정 시대를 지나 포로 시대를 지나 포로 이후 시대라고 그래요. 포로 이후 시대, 바로 이때 어떤 삶의 모습이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이에요. 세 권.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 두 권이지만 원래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주인공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놓은 건데 원래는 한 권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두 권을 묶어가지고 한 권인 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제 들어가겠는데 본론은 이런 겁니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줄거리를 큰 그림을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만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가지고 바벨 현장으로 나가시면 되겠다 싶어요. 자, 그럼 본론 들어갑니다.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 이쪽으로 백성들과 함께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걸어서 2차 포로 기간이라고 그래요. 2차. 그 밑에 보면 초록색 있죠.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데 느헤미야가 또다시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3차 귀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1차는요? 1차가 있어요.
1차는 에스라서 전반부 안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그 다음 에스라가 2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다. 이렇게 크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조금 고도를 낮출게요. 낮춰가지고 이제 약간 산맥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에스라서 두 산맥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느헤미야서 두 산맥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그 귀환의 주인공이고 그 공동체 식구들과 쫙 돌아와요. 뭐 BC 몇 년 이건 안 외우셔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그 밑에 걸 보셔요. 1차 포로 귀환하신 사람들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후반부요. 7장에서 10장으로 간다면 주인공이 바뀌어요. 에스라로요. 에스라가 2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여러분, 1차 때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신앙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율법의 정신으로 팍 박혀서 율법의 삶을, 율법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율법으로 꽉 채우리라, 율법을 재건하리라 라는 소명을 가지고서 에스라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전수가 그 주제예요. 느헤미야로 건너가 볼까요? 느헤미야 전반부는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3차 포로 백성들과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뭘 하느냐? 성전을 세워졌는데 그네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 예루살렘 성벽이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70년 전에 멸망한 성전이 세워졌고요. 다시 70년이 흘러가요. 140년 동안 성벽이 안 지어졌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140년 만에 성벽을 세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딱 만들어내요. 그리고 8장에서 13장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와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연합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민들 사회 이주 공동체 그 전체를 개혁하는, 유다 사회를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장이 13장인데요. 13장을 딱 가보면은 온전하게 그 재건 운동 사회 그 재건이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쉬움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예, 저게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줄거리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인데 아마 들어오는 거는 쉽게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요. 아, 이렇구나 하고 들어왔죠. 이제 다음 단계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내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제예요. 그걸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벗어나서요,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대략 살짝 얘기해 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이 아니고 표겠네요. 표를 보시면은 왼쪽을 쭉 보시면요, 맨 위에 보면 오경이 있었어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인데 순서 따라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요수아, 사사기, 룻기를 보면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의 사사기의 부록이거든요. 제가 큰 그림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그림은 보지 않고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각각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역대 상하를 제가 건너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 왕정시대랑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냥 크게 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다라고 했고요. 오늘에 이르러서 뭘 보느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는 거예요. 포로 이후 시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동시대 사람인 에스더서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 역사의 흐름을 쫙 총괄 정리 한번 복습해주고 다시 건너가는데, 자, 여러분, 저 에스더서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예수님 시대예요. 이제 신약 시대로 온다고요. 구약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가 있는데 맞아요,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역사와 상관없이요, 시, 잠언, 예언을 따로 묶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구분한 내용이에요.
제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크게 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에스더서 다음 주에 끝나면 바로 예수님 신약 시대로 확 건너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 흐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입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시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영적 텐션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시 표를 봅니다. 제가 다른 거 솎아내고 주제만 적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전반부 후반부, 느헤미야서 전반부 후반부 맨 밑에 보면은 영어도 있고 그리고 한글로도 있죠. 붉은 글씨로 재건. 전반부 재건. 그 다음 느헤미야서 전반부 재건, 후반부 재건. 이렇게 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재건입니다. 혹은 재건하다입니다. 여러분 리빌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리빌드로 번역되는 저 영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집중적으로 이게 나오는 성경책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50장 40장 그 방대한데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저 짧은 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편집적으로 쏟아부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리빌드예요. 에스라서 후반부를 보면 율법 전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율법 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백성들의 심령 하나하나에 율법을 심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말할 수 있느냐면 율법 정신 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재건 전체를 끌고 가는 단어 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재건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단어입니다. 재건하다, rebuild 혹은 재건. 이 단어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넘버링을 보세요. 넘버링이 특이하지요. 2, 1, 3, 4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를 1, 2, 3, 4로 제가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라서의 후반부 내용인 각 개인의 심령에 율법 정신을 재건하고 동시에 이제 에스라서 전반부 내용인 성전을 재건하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더 나아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서 전반부의 내용인 그들의 터전인 삶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기본 사회 인프라를 세운 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후반부에서요 유다 사회 전체 공동체를 재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심령의 재건으로부터 하여 성전 재건, 자신의 인생 삶의 터전 재건, 그리고 사회 전체 재건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취하기를 원하시는 신앙 하나를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뭐냐? 재건신앙입니다. 얘야, 제주충신교회 교우, 얘야, 네가 지금 축도받고 이제 세상 현장 나갈 텐데 재건신앙 요거 붙들고 나가다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적용할게요. 이 재건신앙을 지금 내 삶에다가 적용하면 요 나오는 1, 2, 3, 4처럼 재건신앙이 네 가지로 나타나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후반부에도 등장했었지만 에스라서 후반부에 등장했는데요. 개인의 심령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신앙.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신앙.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는 신앙. 에스라서 전반부 내용이죠. 그 다음 느헤미야서 전반부요. 삶의 터전인 나의 인생 성벽을 재건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서 후반부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과 제주 사회를 재건하는 신앙.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재건 신앙의 국면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 예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자들을 일컬어 청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는 자리마다 마을을 세우잖아요. 마을을 세울 때마다 자기 집을 먼저 세우질 않아요. 뭘 세우느냐? 그 터전 마을 중심에 예배당 성전을 먼저 세웁니다. 성전을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길을 대로를 깔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옆에다가 뭘 세우느냐? 학교를 세워요.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집, 곧 성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어 다음 세대의 각 심령에다가 말씀과 학문을 함께 가르쳐 그들의 정신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가 이 마을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이 공사의 설계에 들어있어요. 이거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봤던 재건신앙의 4가지 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는 신앙, 두 번째 거죠. 그 다음 세대, 본인도 말론이거니와 개인의 심령을 말씀으로 학문으로 재건하는 신앙. 여러분, 청교도인들은 학교를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국영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르치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학문을 같이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제주사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이를 바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기독 교사 선생님들과 기독 부모님들, 이게 우리 과제예요. 잠시 설교를 잠시 벗어날게요.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 전신입 식사하고 오후 예배 때 이 교육,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가 2분을 모시려고 해요. 기독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씀으로써 가르치면서 예배와 국영수를 가르칠 것이며, 이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기독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빌드업할 것인가. 다시 본론 들어올게요. 재건신앙의 그 4가지 중에 세 번째 거 얘기해 볼게요. 청교도의 시작이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시작이 청교도예요. 여러분, 청교도는 몇 가지 핵심 신앙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소명의식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소명의식이요. 여러분, 소명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 콜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콜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이를 영어로 job이라고 합니다. 경력 개발을 통한 개인 보람과 개인 성공과 개인 행복과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취하려고 일을 한다면 그거를 그럼 말하냐면 job이 아니라 커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받아낸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job, 커리어가 아니라 콜링이 됩니다. 청교도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잡이 있어요. 알바든 파트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잡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소수의 근로자들의 커리어로서의 잡을 가지고서 연봉 계산하고 또 더 좋은 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잡, 커리어를 넘어서 모든 것들을 콜링으로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잡을 선택하든 어떤 커리어를 고민하든 잡과 커리어를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콜링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의 성벽의 재건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확장되어져요. 이게 재건 신앙의 세 번째 반영인 거예요. 삶의 터전에 나의 인생 성벽을 재건하는 신앙인 거예요. 자, 마지막 신앙은 사회 재건인 거죠. 작년 9월 설교 때 제가 이 예화를 사용했었으니까 아마 들으면은 맞아 기억난다 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2003년도에서 2011년까지 이 사이에 이라크에 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2004년에 우리나라는 이라크 북부에 있는 아르빌 지역에 자이툰 부대라는 부대를 파병해. 들어보셨죠? 자이툰 부대. 이 북부 지역 아르빌은 이라크 정부에게 박해받는 민족인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요, 전투병을 보내주시오라는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병을 파병합니다. 왜요? 우리 젊은 세대 거기 가서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미국도 이라크도 또 언론도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못마땅하게 여겼었거든요. 여러분, 자이툰 부대의 미션이 있어요. 자이툰 부대의 사명이 뭐냐면 적분살상이 아니고 평화재건입니다. Peace Rebuild예요. 자이툰 부대가 가서 사명에 따라 하나씩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명을 실행해요. 우선 쿠르드족에게 보건소를 세팅해 주어서 쿠르드족 시민들의 건강부터 챙깁니다.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제공해서 잡의 활로를 열어줍니다. 또 주민들 간의 반목, 그게 종족들이 묘한 그 반목이 있거든요. 주민들 간의 반목 제고를 위해 축구 같은 문화 스포츠 행사도 자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에 파병한 나라 중에 의료 제공, 자립 기술 제공, 그다음 문화 행사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유일합니다. 자, 더 나아가요. 도처에
널려 있는 쥐레를 제거하므로 아이들이 놀다가 사망하거나 중상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개발하고 개간할 수 있는 땅을 넓혀줘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종족의 희망은 다음 세대다 생각해서 50개 학교를 설립해서 다음 세대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하 수도를 설치합니다. 아르빌의 그 기반 시설, 도시 기반 시설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이 딱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자이툰 부대가 치안까지 담당합니다. 도시가 안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이후 이라크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학살을 피해 달아났던 쿠르드족도 돌아와서 우리 쿠르드족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집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하고 활기를 띠게 됩니다. 급기야 이게 소문이 나니까, 아랍 문화에서 소문이 나니까 아랍에미리트의 한 기업이 아르빌 개발 프로젝트에 3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라크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돼서 중동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내 자이툰 부대의 사명은 참혹한 전쟁터 속에서 적군 살상, 전쟁 이게 아니었고요, 리빌드였던 거예요. 재건.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 도시를 살린 거예요. 결국 한 민족을, 한 문화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자이툰이라는 단어 있죠. 자이툰이라는 단어는 아랍어예요. 아랍어인데 우리나라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강림하실 때예요. 흔들었던 나무,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나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가 요 자이툰이라니까요. 사회 전체를 재건하는 재건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시잖아요. 여러분, 재건신앙의 소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살고 마을이 살고 민족이 살고 그 부락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의 이 메시지를 제가 대하면서요, 바로 제 머릿속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 한 구절이 탁 하고 또 올라왔어요. 이사야서 58장 12절인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니게서 날 자 이스라엘아, 니게서 날 백성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뭐예요? 리빌드 아닙니까?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리빌드 아닙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리빌드 아닙니까?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예전에는 거할 곳이었는데 이제 무너져가지고 다시 길을 수축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거할 곳 되게 하겠다. 리빌드 아닙니까? 여러분, 재건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언이 저 예언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존재였는지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단내 나는 삶 속에서도 그들이 어떤 운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들의 거룩한 운명이 이 제주사에서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 열방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 예언대로 오셨고 저 예언대로 사셨고 저 예언대로 올라가셨고 지금 또 영으로 예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명의식, 잡으로 말고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 예언대로 삶을 재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례로 샘플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거라 얘들아, 이렇게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요. 저런 재건신앙으로 이 바벨 땅 광야 순례 여정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절이에요. 이제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9절 한번 같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각 심령을 율법으로 재건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2세, 3세, 4세쯤 돼요.
여러분 미국에 2세, 3세, 4세면은 우리나라만 할 줄 알까요? 영어가 더 쉬울까요? 히브리어 다 까먹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리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출애굽을 빗대서 이걸 뭐라 하냐면 신학에서는 출바벨이라고 그래요. 출바벨. 우리도 언젠간 출바벨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역시 출바벨하여 이 땅 출바벨하여 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지금 잠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잖아요. 어떤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어떤 신앙이었는데요? 재건신앙.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내가 재건하리라는 재건신앙. 또 다른 구절 느헤미야서 2장 8절이죠.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얘기입니다. 상황은 이런 겁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안락하고 평안해요. 바벨론에서 살아도 충분한 삶이에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잡으러 오고 커리어로 봐도 하이레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생겼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140년간 무너진 소리를 듣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하리라 하고 기도를 일장에서 해요. 굳게 다짐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우연찮게 왕이 알게 되어져요. 근데 왕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느헤미야에게 왕권의 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왕 권력으로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정치 역학관계, 공무세계의 정치 역학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바사바해서 정치적 술책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는 뭐 정치 색이 있지는 않지만 남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정치 역학관계 헤게모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 역학관계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좀 만져주셔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재건 신앙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종교 지도자 에스라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보세요. 재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잖아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묘한 역학 긴장 헤게모니 싸움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해서 유대 사회를 재건하잖아요. 100%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재건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후반부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 결론 지을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이거듭니다. 얘야 충신교회 성도들아 재건 신앙 가지고 다시 나가거라 하시는 겁니다. 나를 재건하고 자녀를 재건하고 관계를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마을을 재건하고 민족과 국가를 재건하는 재건신앙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입혀준대요. 입혀주겠대요. 여러분 목사만 선교사만 아니에요. 목사든 성도든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이 긴장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교회 공동체와 마을과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쪽으로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해다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예요. 이제 재건 신앙의 그 4가지 가지고 적용하고 이제 끝냅니다. 첫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심령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습니다.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인드, 우리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마인드와 교회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는 일에 열심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고요. 나의 심령과 마인드를 재건하는 일을 돈 버는 일만큼 여러분들이 열심 다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국영수 학원 2-3개 보내는 것만큼 열심 다하셔야 돼요. 성경과 경건서적에 몰입할 수 없는 환경이신 분들은 주일 예배의 메시지를 수시로 들어서 내 심령에 체화하는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재건신앙이요. 성전을 재건하리라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핵심 기능이 뭐예요? 예배요. 구약용어로 말하면 제사요. 예배를 제대로 세우리라, 예배를 재건하리라 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요,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상황 모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와 이에 따르는 어떤 가정적 상황, 직장적 상황, 물질적 상황, 사업적 상황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분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배를 보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정말 내가 정말 예배 중심인가, 성전 중심인가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삶이 예배인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1차 방정식도 완성 못한 분이 무슨 2차 방정식까지 가려고 합니까? 성전 예배 중심을 1순위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정치 역학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면 번아웃 돼요. 탈진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세 번째, 인생 성벽을 재건하는 신앙이요. 인생 성벽을 재건하는 신앙.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잡을 커리어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소명으로 받아내는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걸 재건하셔야 돼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결과적인 수익이 있을 거예요. 단기간에 알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락되게 하리라. 산제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3제사로서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잡과 커리어를 받아내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잡이 아니고 콜링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수익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바든 단기적이든 계약이든 정교적이든 하여튼 이런 무기계약적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콜링으로 받아내는데 어영부영이랍니까? 설렁설렁이랍니까? 칼출근 칼퇴근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정원이, 이게 재건신앙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을과 사회를 재건하는 신앙이에요. 종려나무 열매로 번역되는 자이툰이 되어주세요. 내 가정 공동체 전체를, 내 문중 공동체 전체를, 내 동네 전체를, 내 직장 조직을 전체를 내가 재건하리라. 내가 이 속에서 자이툰이 되리라. 자이툰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닮은 자이툰, 예루살렘 성에 강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자이툰이 돼서요. 전쟁이거든요. 직장 가도 전쟁이고, 사람 만나도 전쟁이고, 정치 헤게모니 관계고, 이 전쟁통 속에서 평화 재건을 일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정치로 사바사바하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매끄럽게 진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 마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재건신앙을 통해 확인하였나이다. 재건신앙을 굳게 가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내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을 재건하리라. 성전 예배 중심을 재건하리라. 인생 성벽 잡이 아니라 커리어가 아니라 콜링으로 받아내서 재건하리라.
내 문중 식구들 전체와 조직과 사회를 재건하리라, 자이토니 되리라. 이 마음 가지고 이 하나님 세미한 음성,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붙들고 나아가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간증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림하소서. 우리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재건 신앙의 확고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만들어 나가면요,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요청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요청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같이 이렇게 못 사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시죠? 현상적으로는요. 제주 충신교회 제주도에서 이런 차원에서 인정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조직 문화, 돈 버는 세상에서 이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리빌드 신앙, 재건신앙, 재건신앙. 내 내면부터 재건하리라. 내 예배 확실하게 재건하리라. 내 인생 설명 재건하리라. 돈 버는 잡으로 받아내지 마세요. 콜링으로 받아내셔서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잡의 수익문을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내가 있는 이 조직, 이 동네 품고 재건하리라. 재건신앙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 임하시면 이제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교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부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히브리어는 하야예요. 하야. 하야는 살다예요. 살다.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지금 우리 교회가 달라고 이제 요청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교회, 신령한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게요. 재건신앙, 하나님 재건신앙으로 제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에스라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제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다른 에스라와 또 다른 느헤미야와 네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 내가 새가 분리해야 되니, 정치 역학관계가 아니라 연합해서 우리 가정 전체를, 우리 교회 전체를, 우린 조직 전체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건신앙을 제게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러와. 하나님,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령의 강림하심을 허락하사 재건신앙에 강하게 무장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의 심령에 말씀으로 재건해야 되는데, 구경수만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육을 기독 학부모들과 기독 교사들이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고, 하나님 성전 재건, 예배 중심 재건, 코로나가 좋은 핑계되고 물질의 허덕임이 좋은 핑계가 돼가지고 2순위 3순위로 물러간 성전 다시 한번 1순위로 재건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인생 성벽을 재건할 때 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콜링으로 받아낼 때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잡 인생 성벽 재건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내 조직, 내 직장, 내 사업터, 이 제주도 땅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내가 자이툰데리라는 이 신앙, 하나님 이 신앙과 성령님이 조합되어져서 또 이 신앙을 가진 또 다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하여 하나님 조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문중 식구들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 가정을 바꿔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 나라의 침노하심, 그 확장성,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